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봅니다. 신약 성경 258페이지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각해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멘. 로마서의 후반부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다룹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이 권면의 첫 번째 실천 항목이 무엇이었습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분수에 맞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 모든 환경, 정황에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기신 역할과 배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분량이 주어져 있습니다. 교회 생활에도 있고 세상살이에도 있습니다. 성도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 분수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시고 허락하신 이 분수에 맞는 생각과 처신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신 은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이 공통적으로 받은 배역이 있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고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고 모든 권위에 담긴 하나님의 주권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역할을 우린 다 맡고 있습니다. 성도만 소화해낼 수 있는 이 배역은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고 명예이고 영광이죠. 그 자부심으로 이 배역을 충실히 감당할 때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도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때를 분별하라 그랬습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 음란과 호색, 다툼과 시기를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하는 종말론적인 의식을 갖고 살아야 한다라고 명했죠. 12장, 13장의 내용이 그런 권면이었는데요. 이어서 14장과 15장으로 넘어오면 너희는 약한 자를 받아라, 연약한 자를 받아라 하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여기 연약한 자는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자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는 여러 면에서 연약한 자들을 받아야 합니다. 육신이 연약한 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연약한 자를 받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라. 그 믿음이 연약한 자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고 받으라. 그 권면이 14장과 15장 초반의 내용이에요. 지금 사도가 다루고 있는 믿음이 연약한 자의 의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2절에 먹는 문제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5절에 날의 문제예요. 로마 교회는 이 먹는 문제, 그리고 날의 문제로 인해서 소위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 사이에 의견의 다름이 있었고, 그로 인한 갈등도 존재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는 이방 신을 섬기는 신전들이 많았고, 시장에서 판매되는 고기의 대부분은 이 이방 신전의 제물로 바쳐진 고기가 시장에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을 수 있겠느냐라고 고기 먹기를 거부하고 채소만 먹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이런 사람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다, 그렇게 불러요. 반면에 우상은 원래 없는 존재인데 이 없는 우상 앞에 드린 고기가 우리에게 무슨 영향이 있겠냐 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 먹어도 된다는 소위 믿음이 강한 자가 있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들이 고기를 먹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무시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소위 믿음이 강한 자들이 고기를 자유롭게 먹는 모습을 보면서 무분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문제는 로마 교회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로마 제국 안에 있었던 모든 교회가 사실은 공통적으로 겪고 있었고, 고린도 교회도 이 문제 때문에 몸살을 앓았죠. 우린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 문제를 가르치는 사도의 권면을 통해서 해답을 조금 가질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가보십시오. 8장 4절, 5절,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 외에 신은 없죠. 우상은 어리석은 인간이 자신의 탐욕과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스스로 만들어낸 가짜 신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근본은 우리를 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근본, 핵심이죠. 그러나 우상신앙은
그가 섬기는 신을 위하지 않습니다. 그 우상 자체가 자기를 위해서 자기 스스로 만든 허상이기 때문에 우상신앙은 지독한 자기중심성의 이기성과 탐심이 만들어낸 어리석음의 극치입니다. 그러므로 없는 우상 앞에 제물로 드린 고기가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먹어도 되죠, 근본적으로. 그러나 우상에 대한 이 지식이 없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들 앞에서 우상에 대한 지식이 있는 소위 믿음이 강한 자들은 어떻게 고기를 대해야 합니까? 고린도전서 계속되는 8장 7절, 8절, 9절 보십시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조심하래요. 자, 우상에 대한 지식이 있는 자는 우상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아요. 그러므로 우상 앞에 바쳐진 어떤 음식도 어떤 고기도 그릴 것이 없게 자유롭게 먹죠. 그러나 아직 우상에 대한 지식이 없는 자들은 그 고기에 대해서 늘 거리낌을 느끼죠. 그래서 자유롭게 먹는 자들을 보면 그 지식이 없는 자들이 자칫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기를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소위 지식이 있는 자, 믿음이 강한 자들은 믿음이 약한 자들을 늘 배려하면서 어떻게 하라고 해요? 조심하라고 해요. 우리가 먹는 것이 먹지 못하는 자들의 실족거리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래서 10절부터 이렇게 연결됩니다.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사도 바울 자신의 자세를 이렇게 말해요. 만약 내가 고기를 먹어서 고기를 먹지 않는 약한 지체가 실족하는 일이 있다면 나는 영원히 뭐 하겠다고요? 고기를 먹지 않겠대요. 앞에 말했죠. 그거 먹는다고 뭐 잘 살겠느냐? 그거 못 먹는다고 못 살겠느냐? 만약 내가 먹는 그 자유를 누리는 것 때문에 그 자유가 없고 지식이 없는 자가 넘어지고 실족하고 미끄러진다면 자신은 영원히 뭐 하겠다고요? 고기를 먹지 않겠대요. 그러나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아도 좋다 하는 이 사도의 마음이, 사도의 태도가 모든 믿음 강한 자에게 똑같은 권면으로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 모든 자에게 영원히 고기를 먹지 말라, 그런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넘어가서 고린도전서 10장 가보십시오. 25절부터 보세요. 28절까지.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래요. 자신은 뭐라고 했습니까?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말했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묵지 말고 먹으래요. 26절.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자, 시장에서 고기를 묻지 말고 사서 묵지 말고 먹어도 된대요. 만약 불신자가 식사 초청을 했을 경우 그 집에 가서 식탁을 받잖아요. 그럼 그 식탁 위에 무엇이 차려졌든지 묻지 말고 그냥 뭐 하라고요? 먹으래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28절 보십시오.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먹지 말래요. 묻지 말고 먹으라고 할 때는 언제고, 누가 혹시 한 사람이라도 이거 그 시장에서 판 거예요, 산 거예요. 우상 앞에 바쳐진 고기를 산 거예요. 이건 이방 제의에 사용한 음식이에요. 누가 한마디라도 하면 먹지 말래요. 교묘한 말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먹고 어떤 때는 먹지 말라고 하는 이것이 사실은 교묘한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의 신앙에 맞고 틀림의 문제가 아니고 다름의 문제를 취급하는 사도의 기본 스탠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성령의 은총을 따라서 신자의 길을 걸어갈 때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옳고 그름의 차원을 넘어서 비본질적인 다름의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진리냐? 이게 옳으냐? 이게 틀리냐 하는 문제는 본질이에요. 그러나 그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 진리에 속한 것이 아니라 서로 생각이 다른 것, 서로 관점이 다른 것, 그 문제가 예상외로 많습니다. 본질적인 문제보다. 그때는 서로 기다려주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받아주어야 합니다. 그게 교묘한 답변으로 나와요. 묻지 말고 먹어라. 누가 말하거든 먹지 말아라. 그 자세이죠. 고기 문제만 아닙니다. 날의 문제도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날을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전날을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은 날로 취급하면서 날에 얽매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14장 5절로 다시 돌아가 보십시오. 14장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로마 교회 안에 이방인 신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유대교회에서 개종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유대인 신자들도 많았습니다. 이 유대인 신자는 평생 유대교의 습성이 몸에 배어 있잖아요. 그 습성 중에 하나가 음식이고 또 하나가 날이에요. 안식일을 비롯해서 각종 절기, 월삭, 얼마나 지켜야 할 날이 많았습니까? 이에 비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 상대적으로 음식과 날에 대한 문제가 적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신자 중에도 복음의 깊은 그 진리를 맛보고 이 먹는 문제와 이 날의 문제에 대해서 복음의 진리로 자유한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둘이 이제 이 먹는 문제와 날의 문제로 갈등이 생겼고 날의 문제 때문에도 서로 비판하고 서로 비방했던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거죠. 그런 정황 속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서로 비판하지 말라. 하나님이 다 받으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아라. 각각 자기의 마음으로 확정하라. 이 날에 대한 문제는 각각 자기의 마음으로 확정하래요. 자기의 마음으로 확정하라는 말은 비본질적인 문제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확정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이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확정한 것도 네가 네 마음으로 확정한 것처럼 존중해 주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다름의 문제는 각각 자기의 마음으로 확정하래요. 내가 확정한 것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이 마음에 확정한 이 비본질적인 신앙의 문제도 존중해서 각각 뭐 하라는 거예요? 받으라는 거예요. 누가 받으신 것처럼요, 우리 각자의 다름을 하나님이 받으신 것처럼 나의 문제도 그렇게 대하라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하는가 하면 바울은 크게 두 가지 기본적인 원리를 제시하는데요. 소위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연약한 자가 비본질적인 문제로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날 때 서로 받아야 하는데, 믿음이 강한 자가 받는 것이 더 방점이 있지만 사실 믿음이 약한 자가 믿음이 강한 자를 받는 것도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서로 받아야 하느냐 하면 4절 보십시오. 14장 4절.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하인과 주인의 비유를 듭니다. 여기 하인은 비천한 자 그런 뜻이 아니고요, 주인에게 소유된 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하인들이죠. 그러므로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라는 말씀은 네가 누구이길래 감히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을 네 생각과 네 관점으로 비판하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종의 넘어짐과 서 있으면 주인에게 있대요. 우리의 넘어짐과 우리의 서 있음은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있다는 뜻입니다. 먹는 문제, 날의 문제, 생각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고 믿음의 수준이 다르지만 하나님의 소유가 된 다른 지체를 나의 생각과 내 믿음의 수준과 다르다고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의 서고 넘어짐은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달려있대요. 그가 지금 먹는 문제에 대해서 나만큼의 믿음의 지식이 없어요. 그가 지금 날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이해만큼 깊이 있는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쿵 저렇쿵 비판해도 내가 그를 넘어지게 하거나 내가 그를 세울 수 없고 그의 넘어짐과 섬은 오직 그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있대요. 그러니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세우려고 비판하지 말래요. 믿음이 약한 자가 믿음이 강한 자를 무분별하다고 비판하지 말래요. 그건 주인이신 하나님의 권리를 침탈하는 월권이고 교만이다, 그런 뜻이죠. 비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각자의 마음으로 확정한 것을 존중하지 못하면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을 침탈하는 월권이라는 바울의 기본적인 그 논리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향하여서 믿음이 좋다, 믿음이 강하다,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연약하다 그렇게 말할 때 그 강한 믿음, 약한 믿음에도 다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믿음이 강한 자, 자기 실력입니까? 믿음이 약한 자, 그 사람 탓이에요? 아니에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죠. 그 거룩한 영적 예배자의 삶, 이 세대를 분별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이 영적 예배자의 삶의 첫 번째 걸음이 분수에 맞는 생각이에요. 분수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각자의 배역과 역할, 거기에 따른 하나님이 허락하신 분량 아니에요. 인생에 분량이 다 있다고요. 믿음의 분량도 사실은 뭐예요? 우리의 실력이 아니에요. 먼저 태어나고 나중에 태어나는 문제가 우리의 주권이 아니잖아요. 그처럼 먼저 믿고 먼저 깨우치고 먼저 그 믿음의 어떤 부요한 자리에 가는 것, 나중에 믿고 나중에 깨우치고
조금 천천히 오는 것, 그거 우리의 권한 아니에요. 거기에도 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섭리가 있다고요. 나보다 아직 믿음의 이해가 떨어지고 고기 먹는 문제, 나만큼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자유하지 못하고 나를 지키는 문제, 나보다 생각이 다르고 나와 생각이 다르고 그 복음의 진리를 다 깨우치지 못한 형제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믿음을 지금 나처럼 하나님이 만들어내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의 주인이 되어서 그 사람도 지금 인도하고 계시며 지키고 계시며 가르치고 계시며 내가 도달해 있는 이 믿음의 지점까지 하나님이 그 역사를 지금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하라고요? 받으래요. 네가 고치려고 하지 말고 받으래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도는 이런 논리를 제시합니다. 6절 보십시오. 6절.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고기를 먹는 자도 주를 위해서 먹는답니다. 먹지 않는 자는요? 주를 위해서 먹지 않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상 신전에 바쳐진 고기를 내가 어떻게 먹어? 난 채소만 먹을 거야. 이거 누구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가짜 신이고 없는 건데 거기 바쳐진 고기가 무슨 영향을 미치겠느냐? 나 먹겠다. 이거 누구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날을 저날보다 낫게 여기는 것 누구를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모든 신자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모든 날에는 같은 의미가 있다. 그러면서 안식일을 주일로 지키고 구약의 모든 절기가 모든 날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성취된 것을 믿고 주일의 모든 그 의미를 녹여내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지키는 그 사람도 주를 위해서 그 날을 그렇게 이해하고 지키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을 주를 위해서 한다고요. 이 스탠스는, 이 자세는 모든 성도에게 있는 기본적인 삶의 원리고 태도이지 않습니까? 나를 위하지 않는다. 주를 위해서 한다. 먹는 문제도 나를 지키는 문제도 주를 위해서 한다. 그래서 7절, 8절, 9절 이렇게 연결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모두 주를 위해서 죽고 주를 위해서 산대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래요. 왜 사도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죠? 먹는 문제, 날의 문제로 이런 갈등을 다루면서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받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믿음이 강한 자를 비판하지 말라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서 삽니다. 주를 위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토록 위하는 그 주님이 지금 내가 비판하고 지금 내가 받아들이지 못한 그 형제도 뭐 한다고요? 위하고 있다고요. 그 형제도 주를 위하고 있다고요. 내가 주를 위해서 먹고 마시고 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똑같이 주님을 위하여 먹고 마시는 자, 심지어 주님이 그를 위하고 있는 그를 비판할 수 있겠느냐, 그를 받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이 논리를 도입하고 있는 거죠. 우린 쉽게 좀 유명한 말이잖아요.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한다는 이 유명한 말이니까 이 유명한 말을 우린 대부분 좀 비장한 느낌으로 받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고
순교의 마음을 가지고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그런 마음이 이런 구절 읽으면 이렇게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맥은요, 본문의 문맥은 그 비장한 문맥이 아니고요,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먹는 문제에 있어서 받아들이고 날의 문제에 있어서 서로 받으라는 이 문맥이 뭐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고 먹든지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해서 하겠다는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살아도 나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나를 위해서 죽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되어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산다면 그 첫걸음을 무엇부터 때려요? 창한 일을 위해서 죽음의 각오를 가지기 이전에 비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나와 생각이 다른 지체를 받아들이는 문제에 이 원리를 적용하라는 뜻이에요. 어쩌면 그게 순교일지도 모릅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 내 마음으로 확정한 그 문제를 그 형제가 자기 마음으로 확정한 것도 존중해 주는 것. 그게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서 사는 그리스도인의 교회 생활의 또 다른 중요한 원리이죠. 앞서 분수에 맞는 삶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믿음의 도를 깨우친 사람들, 먼저 좀 앞선 자리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맡은 배역이 있습니다. 어떤 배역이라고요? 연약한 자를 받아들이는 역할이에요. 아직 그 자리로 가지 못한 사람들에게 맡겨진 역할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께 허락받은 믿음의 분량을 생각하고 앞선 사람을 공격하지 말아야 돼요. 앞서고 뒤따르는 문제,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이 강하고 약한 문제 우리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실력,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탁월함, 여러분의 우둔함이 우리 믿음의 강함과 약함을 결정짓지 않는다고요. 그 배후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요. 우리의 실력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고요. 천재가 있습니다. 그 천재의 비상한 재능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죠. 그가 만들어낸 것 아니잖아요. 둔재가 있습니다. 그 둔재의 미련한 재능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셔서요. 그럼 누가 낳습니까? 천재가 낳습니까? 둔재가 낳습니까? 그 비교는요, 우리의 관점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시각에서는요, 천재의 재능, 둔재의 재능이 똑같아요. 모두 맡은 분량이에요. 그걸 누가 낫다, 누가 열등하다, 그렇게 비교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고요. 믿음의 강함, 믿음의 약함도 똑같아요. 누가 더 신령하고 누가 더 우월하다의 개념이 아니고 단지 하나님께서 조금 빨리 부르고 그 사람은 조금 늦게 부르고 한 사람은 조금 빨리 깨우쳐 주시고 다른 사람은 다른 뜻이 있어서 조금 뒤늦게 인도하고 계시는 차이일 뿐이에요. 믿음이 갖는 의미, 생명이 갖는 가치, 그 의미와 가치를 따지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가치를 우리가 무엇으로 따지겠습니까? 나무의 가치, 나무의 아름다움 무엇으로 분별합니까? 크기입니까? 그 나무의 웅장함입니까? 아니죠. 얼마나 무성하냐, 얼마나 열매를 많이 맺냐, 꽃을 많이 피우냐, 거기에 크기보다 훨씬 중요함이 있지 않습니까? 바닷가에 자라있는 소나무 해송을 보십시오. 전부 한 가지 특징이 있죠. 한쪽 방향으로 다 가지가 꺾여져 있습니다. 워낙 바람이 세니까 그 강한 바닷바람을 받으면서 해송은 전부
바람 부는 방향으로 다 꺾여져 있습니다. 근데 그게 또 멋이지 않습니까? 너티나무를 보세요. 그 제목으로 아무 쓸모가 없다고요. 근데 그 제목으로 아무 쓸모없는 그 너티나무가 만들어내는 그늘을 보십시오. 얼마나 풍요합니까? 라일락 나무 보세요. 그럼 무슨 쓸모가 있습니까? 제목으로. 근데 그 어떤 꽃의 향기도 라일락 향기보다 진하지 않습니다. 배역이 있다고요. 역할이 있다고요. 크기에, 웅장함에, 그것으로 우열의 개념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각각 맡은 배역이 있고 역할이 있고 그 분량이 있어서 거기에 충실함이 아름다움 아닙니까? 거기에 충성스럽게 자기의 역할을 분수에 맞게 다 감당하는 것이 가치 아니에요? 우리 중에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아직 생활에 변화가 없거나 복음의 진리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없어서 방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잘 모르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간혹 성경 말씀을 어기기도 하고 옛사람의 습관을 교회 생활 중에도 털어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이런 사람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받는다는 개념은 내가 생각할 때 미숙하고 어리고 연약한 의견도 비판하는 마음 없이 진심으로 인정해주고 기다리는 태도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도 하나님께 그렇게 받아들여졌거든요. 나도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여기까지 인도함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도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만들고 계시거든요. 지금 그 자리까지 인도해 가고 계시거든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인들 아닙니까? 이런 나를 살리고 이 자리까지 넓은 팔로 안으셔서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이 나를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연약한 지체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본질적이고 진리에 속한 일에는 일치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진리가 아닌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허락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체를 비판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에클레시아, 교회로 모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각자가 얼마나 다릅니까? 각자 다른 사람을 각자 다르게 불러서 다양하게 만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실력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수준이 다른 지체를 볼 때마다 우리는 놀래야 돼요. 비판하거나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감탄해야 돼요. 그래서 함께 우리를 부르신 분의 이 뜻대로 함께 자라가야 되고 함께 그 부르심의 소망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 함께 영광스러운 자리로 가기 위해서 함께 주를 위해 살고 함께 주를 위해 죽는다는 마음으로 지체를 대하라. 사도의 권면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지체를 비판하고 멸시할 자격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할 인생이 우리라고 사도는 오늘 마지막에서 또 다른 기준을 제시하죠. 10절, 11절, 12절 찾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우리 안에 내 생각과 다른 지체의 연약한 의견이 들리고
그런 의견을 가진 자가 자기 생각을 고집할 때 그를 비판하고 그를 멸시할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또 내 생각을 인정해 주지 않고 자신의 믿음의 강함을 내세우고 믿음의 자유를 앞세워서 꼴보기 싫은, 내가 보기에 무분별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이 생겨서 그 사람을 막 공격하고 그 사람을 입방아 찌을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각자 생각해야 합니다. 그 사람의 문제보다 내 문제가 더 시급합니다. 우리 다 각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시급하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를 고치라는 뜻이에요. 상대방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보고 빼내려고 하지 말고요, 내 눈에 있는 훨씬 더 큰 들보를 제거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분수를 파악한 사람은 같은 교회의 지체를 향하여서 함부로 비판하는 얼굴, 비판하는 말, 멸시하는 태도를 가질 수 없습니다. 자신을 겸손히 돌아보면서 훨씬 따뜻한 눈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따뜻함이에요. 성도는 따뜻해야 합니다. 특별히 개혁파 장로교 신앙을 추구하는 장로교인들은요, 따뜻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옳고 그름을 굉장히 잘 따지거든요. 그래서 자칫 다름의 문제에 있어서도 따뜻하지 못하고 날카롭고 자기 주장만 관철하고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마치 자신이 모든 비판의 기준이 되는 것처럼 나를 세우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자의 실력의 가장 강한 특징은 따뜻함이에요. 그윽한 눈이에요. 눈꼬리가 쳐져야 돼요. 저처럼. 이렇게 눈에 이렇게 화장하지 말고 이렇게 주름에 배인 따뜻함을 여러분의 믿음의 내공으로 간직하시라고요. 더 온유한 말을 우리 입에 담고 더 따뜻한 눈과 마음으로 지체를 대하고 나보다 약한 사람을 대하는 따뜻한 믿음의 소유자로 다 함께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우리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